1168페이지 20장 19절로부터 20절. 전쟁 시 필요한 것 외에는 수목, 나무를 베지 말라는. 하여튼 없는 게 없죠, 성경에. 자연보호. 19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운 그 성읍을 친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는 할 수 있는 한 베지 말라. 전쟁 때. 그러나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베서 그것도 필요한 것만. 뭐에 필요한? 몽둥이 만들어야지. 그 옛날에 전쟁은 몽둥이나 나무 창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나무, 과일 맺지 않는 나무는 배수하지만은 과일이 열매 맺는, 과일만 맺는 그런 나무는 베지 말라.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맺히는 과일을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역시 백성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68페이지 밑에서부터 9번째 줄 줄바꿈해 보시면은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생명에 대한 윤리 가운데 전쟁 시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윤례는 죄와 사망 권세와 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대장 되시는 주님이시죠. 선한 싸움, 진리 싸움의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줄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렇게 생명에 대한 윤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시하실 것 하나는 앞에서 규례나 율례나 계명, 이게 다 율법 아니에요? 계명도 율례도 규례도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게 거의 하나도 안 닿죠. 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그런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공로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는 자들이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꽉 배겨 있어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시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룬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언약, 모세의 언약, 율법을 완벽하게 또 깨끗하고 완벽하게 점 하나, 획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이루려면 예수 믿을 건 뭐 있어요? 내가 율법 이루어서 내 공로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교사들이 자꾸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르치는 박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율법관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율법관의 문제가 있다. 예, 박 목사는 율법 폐기론자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요. 내가 왜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이라는 사실이 교회사에서 이미 규명된 벌써 언제인데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가 완성했다는 예수 완성론자지. 엄밀히 말하라면. 왜? 예수님이 왜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어. 여기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이 율법 아래서는 인간이 반드시 죽어요. 율법 아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율법 아래 의인이 없다는 말은 율법 아래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은혜 아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점 하나 해가 하나 빠짐없이 다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전부 이루지. 다 이루셔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 요즘에 뭐 소위 무슨 파 하나 있는데 뭐 거기는 완전히 율법 폐지로,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속는 이유가 왜 속는가? 맞네. 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 율법은 뭐 다 폐했고 뭐 어쩌고 나오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성경적이다. 자, 목사들은 참 율법 지키라고 안식일이라고 율법대로 11조 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목사님들이 틀렸구나. 저분이 맞는 이로구나. 그래서 그 잘못된 무리들에게 빨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데 빠져들어가요.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는 율법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지니까. 율법의 조항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은 3,000가지라고 그래요. 그 3,000가지 조항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바리새인들의 논법에 의하면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 말고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아니에요? 10가지 계명이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번 추석날 부모님 안 찾아뵌 사람 10계명 다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는 것, 추석날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추석날 가서 공경 못한 자식들 물어볼 것 없이 1계명, 10계명까지 다 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우상을 안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망도히 안 일컬었다 하더라도 부모님 안 찾아뵌 죄 하나가 10계명 열애를 다 범한 것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면 다 지키고 못 지키면 다 못 지킨다. 이 원리가 통용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지키면 다 지키고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 누가 지켜요, 그 율법을? 누가 율법들을 행해서 의롭다 모를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규례도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다 이거 지키려면 계속 우리도 도피성 만들어 놓고 다 해야 돼요. 도피성 만들어 놓고 서울 근교에다가 여기 어디 저 안양에서 많이 오신 분 있나? 수원에서 오신 권사님들 계시지. 수원 도피성 만들어 놓고 왜 서울 사람들 도망가기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수원으로 도망오는 사람은 안 못 죽인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하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됐다. 이 율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율법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부어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서 죽은 우리를 산 곳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 한 사람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자도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 폐기됐다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와 율법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고 율법에서 떠나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사는 관계예요. 율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 율법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형제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 가운데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작은들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친구들한테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둘째 아들은 안아주는 거예요. 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에서 대개도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면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거죠. 절대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철저히. 왜? 율법 없으면 은혜로 보호할 것 없이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터나버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 안 한다 이 말이죠. 도둑놈 있으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있으니까 군대들을 양성해서 국경을 다 지켜주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놈의 거룩한 율법을 요놈이라고 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혜의 장벽으로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해 주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폐하면 안 돼요. 철저히 세워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 말이에요. 똑 부러지죠. 박 목사 성경에 있는 율법 반대로 그냥 똑 부러지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자꾸만 내 입법관에 대해서 자꾸만 걸고 왜? 일부분만 딱 들어오면 전체적인 구도를 모르고 일부분 강의하는 것만 들으면 야, 저 박 목사 저거 안만 해도 뭐 안식일이 없고 뭐 11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야, 저 율법 폐기론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자꾸 왜? 불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배우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나를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는 자꾸만 율법 폐기론자라고 몰아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데 율법 폐기론자는 그건 이단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율법 폐기론자는. 지금도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폐기하면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 그 다음 이제 1069페이지 위에서 윗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3번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예 가운데 첫 번째는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시의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이고 지금 양쪽 가로 세 번째는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범한 자의 생명을 대신 속해주는 내용. 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가? 죄값은 사망인데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대속해 준다. 자, 21장 1절로 9절 중간쯤 보면 69페이지 중간쯤 보면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송아지로 대신 속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온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누가 쳐 죽인 시체가 들에 엎드러져 있다. 그걸 발견하고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쳐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이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재라. 자, 지금 성읍이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피살을 당했어요, 사람이. 그런데 여기가 성읍 안에 있고 여기도 성읍이 있고 여기도 성읍이 있고 여기도 성읍이 있고 여기서 피살을 당했는데 그럼 이 성읍 다 재라 이거예요. 길이를 거리를 재면 제일 가까운 곳. 거기가 이제 첫째 주목가 되겠죠. 지금 그걸 수사하는 방법이 나와요. 수사한 범죄자를 수사하는 이제 수사하는 장면이.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 멀고 가까운 것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들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애매히. 왜? 누가 죽였는지 알 수도 없는데 송아지가 목이 꺾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소는 재물에 대한 재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를 인간을 대속하는 재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속하라 이 말이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즘 어저께 보니까 뉴스 시간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부녀회에서 6.25 때 죽은 그 젊은 그 병사들, 등병 병사들 무덤이 국묘지에 묻혀 있대요. 근데 장가도 안 갔기 때문에 총각들이 가서 다 전사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없을 거고 부인도 없을 거고 누가 제상 한 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상을 그 부녀회에서 차려준대요. 왜? 혼을 달래기 위해서죠. 제발 억울함을 풀고 편안히 쉬라고 그리고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런 습성들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달래준다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은 그 죄를 대속해 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는 건데 왜 을판에서 사람 피살당해서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냥 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갖다 묻어버리고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도성에서 멍에도 매지 아니한 아주 깨끗한 순결한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어디에서 골짜기,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들은 맑은 물이 흐르잖아요. 거기는 농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는 그런 아주 깨끗한 곳에 가서 소목을 꺾어서 죽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런 것만 보고 생각한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뭔가 저렇게 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의욕만 보답은 무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언젠가도 그랬지만 왜 옛날에는 팥죽을 끓여서 물에다가 이렇게 막 집안 사방에다 왜 뿌립니까? 그거 어디선가 그게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뭔가 시뻘건 걸 뿌리니까 그걸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뻘건 걸 우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방에다 뿌리더라. 이러다 보니까 팥죽을 끓여보니까 그게 뻘거니까 그걸 갖다 뿌린 거예요. 사실 처음 뿌린 건 피를 뿌린 건데 6월 절기 때 문설주에 뿌리고 6월절 절기를 시켰잖아요. 그거 성경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바로 희생, 대속을 위한 거거든. 대속을 6월절 양의 피로 대속을 위한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이 아니니까
의형 형식만 따르다 보니까 무속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민속 가운데도. 왜 우리도 셈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면서 서로 이제 퍼지면서 연결됐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전래되고 이러면서 많이 이 성경과 가까운 어떤 형식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것도.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게 한 건데 그것이 점점 전무해서 유교 때 이제 뭐 는 어느 쪽에 놓고 과일은 어느 쪽에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자가 구체적으로 그걸 만든 공자의 제자들이나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제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질된다. 자꾸. 그래서 송아지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죄를 속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끈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냥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쳐 죽였는데 그 씨를 갖다 묻어버리고 그냥 말아버린다면 아하 사람 몰래 죽이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그냥 지나치지 마라. 했는지 모르니까 이제 말하는 대로 제일 가까운 성 사람들이 송아지 한 마리, 암송아지 한 마리가 목을 꺾어서 맑은 시내에서 목을 꺾어 피를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라. 깨끗이 씻으면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그 사람을 본 일 없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들이 다 제지로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사람의 생명,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생명을. 그 다음 21장 10절로부터 여기 나오는데 21장 그것도 역시 한번 잠깐 보고요. 70페이지 제일 밑에서 앞부분 이 율례 이제 암송아지 목을 꺾는 그 율례요. 이 율례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한 죄를 속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죄인 아니에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지. 그 다음 1171페이지 2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대적의 여인들을 정결케 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명하는 내용이다. 대적들의 여인들. 참 이거 곤란하죠? 어떤 때 보면 이방 여인과
여기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 그랬는데 대적들의 여인은 맞으라 이 말이야. 아내로 삼으라. 여인을 정결케 하여 아내로 삼으라.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한동안 딸들을 무시해가지고 아들 해가지고 막 치료고 뭐 병원에 가서 조종해서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안 낳고 이하다 치다 보니까 이 비가 남녀 비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어디로 갑니까? 필리핀으로 가고 대만으로 마닐라로 동남아로 태국 같은 데로 가서 데려오고 중국으로 데려오고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까 여인은 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씨바지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그렇게 해서 아내로 삼도록. 그러니까 결국 택한 백성들의 생명이 번창하도록 자손들이 번창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역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민족, 우리 이방민족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일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도 되는 거죠. 이방 여자를 택한 백성들의 아내로 맞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민족인 우리들을, 우리 다 이방민족 아니에요? 이방민족인 우리들을 예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맞이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부지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여자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사랑해서 아내를 삼고자 하던 그를 내 집으로 될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여자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손톱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부모들을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지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방 여자 전쟁터에 가서 여자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아내로 삼을 마음이 끌랑 데려다가 1개월 동안 머리 다 깎고 손톱 다 잘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애고하게 울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울게 만든 이후에 그다음 1개월 후에 들어가서 아내로 맞아려라. 살다가 마음에 안 들걸랑 그냥 그 여자 마음대로 하게 해라. 돈 받고 팔지 말고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종으로.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좀 한번 그 71페이지 밑에서부터 1171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째 줄 중간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은 이는 나오죠. 중간쯤 보면은 그 여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 아내가 될 준비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1개월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내가 될 준비를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유하라고 하였다. 이는 그 여자를 같은 동족으로 여기라는 것이다. 일단 이제는 아내로 취했으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종으로 팔아먹거나 그러지 말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율례는 이런 민족이 이방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도가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의미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율례가 신학적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도 이제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예수의 신부가 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방 민족, 사단의 백성이었지만, 어두운 권세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정말 우리가 얽매여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함 얻게 될 이것에 대한 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런 율례를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그 율례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부쉈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쏘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이쁜 여자가 있다. 아,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겠다.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 1개월 동안 놓고 머리 다 깎게 하고 손톱 다 잘라놓고,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 통곡하게 한 다음에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나?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는가? 성경이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으로 구약 시대에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것.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이루셨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야말로 정말 이제는 온전치 못한 율법에 따라서 율례를 지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이제 1172페이지 외부분에 보면 21장 15절로부터 17절 나와요. 여기 보면 미운 아내의 장자라도 장자의 기업을 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아내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고 미운 아내를 일단 전제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이상하죠. 성경 아내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보세요.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람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율법이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두 아내를 얻는 것을. 이래서 이제 참 헷갈리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도 강의 도중에 로보암은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나 되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이게 저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래요. 저 아버지에 비하면 훨씬 양반이죠. 저 아버지 솔로몬은 뭐 아내도 많고 막 그 궁녀도 막 천용되고, 또 솔로몬도 저 아버지 다윗한테 배운 거예요. 남의 편 막 죽이고 뺏어다 살고 막 몇 번씩 장가 또 가고 이 모습을 솔로몬이 보고 돈 많고 뭐 좋으니까 막 하여튼 인근 나라에서 여자를 조공으로 받아. 이쁜 여자는 너놈들 다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조공 드릴 때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를 전부 솔로몬에게 상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청 살았는데, 야, 그렇게 정말 자에다가 비읍하고 노에다가 미음한, 그냥 생각 같은, 그냥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왕들 가운데 그런 왕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도저히.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윤리도덕서가 아니다.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건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민족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학대해도 그건 그 남존여비 사상의 기초 속에서 우리가 굳어진 머리니까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서구 문화, 그 문화 풍토에 사는 서양 사람들이 보면
야만인으로 보죠. 저기 인간가? 저 남자들이 저기 인간인가? 야만인으로 볼 거 아니에요. 저런 폭군, 야만인.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도덕률, 윤리, 도덕,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그런 윤리 도덕이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앞세우고 존중히 여기고 이게 소금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나 동양 사회는 남편이 아내를 종으로 생각하고 소유물로 생각하고 하나의 그냥 씨바지로 생각하고 재산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구박하고 동해야 되고 이런 식의 문화 풍토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당연한 줄 알죠. 그냥 맞아 나는 여자니까 3년 입봉하고 3년 휴목이 되고 그러라고 살아나온다고 해요.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시집 보낼 때 날씨 볼 때 얘야 3년 벙어리다 3년 봉사되고 3년 휴목이 되고 그럼 뭐 청춘 다 가버리죠. 뭐.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순간까지 벙어리 되고 규목어리 되고 봉사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길들여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동양 문화가 이 나라 풍토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가는 것이 건덕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건덕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게 건덕이지. 이 건덕은 인간 생활 속에서의 본보기 그것이 건덕이고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건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 풍토에서는 건덕에 맞지 않죠. 어떻게 아내를 18명이나 하고 첩을 60명씩이나 거느리고 사는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야지. 그런데 그게 그냥 용납이 되는 거 같잖아요. 여기도 보면 아내를 2씩이나 얻어서 하나도 지금 장가 못 가는 사람도 천진데 2씩이나 얻어가지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그래서 아들 낳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 하면 아들을 낳지 말아야지. 근데 사랑 안 하는데도 아들을 안 낳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낳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나라 법과 아주 방불하잖아. 요즘에는 이제 뭐 딸까지라도 다 유산권이다 이 만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만도 큰아들이니까 재산을 반 이상을 큰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반도 못 되는 거하고 둘째, 셋째, 넷째 그냥 무시조금씩 이렇게 내주고 왜? 큰아들은 제사 모셔야 되니까 그죠? 중조부, 고조부부터 쭉 제사 모셔야 되니까 큰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야 형제 통솔이 되잖아요. 이게 제일 큰아들이 돈 뭉치 딱 쥐고 폼 딱 재야 형제 우애가 되는 거예요. 유교는 그런 어떤 제동장치를 통해서 형제 우애와 가정 평화 이런 것들 그냥 풀어놓으면 여자도 막 아갖고 박박 긁으면서 자꾸 이혼하고 그러면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복종해라. 남자 말은 절대 복종해라. 여자는 울렁을 가지 말라. 큰 소리 치지 말라. 이렇게 묶어놓고 또 큰아들에게 딱 권위 부여.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뜨면서 큰아들에게 재산 몽땅 반 이상 딱 3분의 2가량 딱 줘놓고 동생들 다 통솔해라. 떡 쥐고 있으니까 통솔을 다 해. 넌 막 울면 떡 안 줘. 그러면 애기 안 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정 평화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아주 야만적인 방법이죠. 이 유교적인 이런 방들은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야만적이야. 야비한가. 뭐 제사 때문에 많이 준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형제우애가 안 되는 집안은 어디가 안 되는 집안인가? 둘째나 셋째가 잘 됐다면 그건 형제 칼부림 나. 그건 절대 요가가 안 돼요. 왜? 큰형이 토라거든. 야 이 새끼야 올라모 말텐마. 이러거든. 왜? 야구로니까.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데
형제는 이거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돈 벌고 부자가 딱 됐는데 자기는 땅에서 한 땅만 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라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형이 토라지니까 그 다음 둘째, 셋째 돈 번 셋째가 형하고 이제 가까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여자들 얼마나 질투심이 강해요. 그 자기 동서들끼리 또 난리가 나고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큰형이 제일 잘 살면 그건 되게끔 돼 있어요. 오라 하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고. 형 말 잘 듣잖아. 너희는 아무나로 와. 둘이 같이 와. 그러면 둘이 덜렁덜렁 아버지 섬기듯이다. 예, 선물 사왔습니다. 형님 섬겨야 그 다음 올 때 형님이 두둑하게 용돈도 좀 주고 그 다음 뭔가 차비라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비한 거예요. 따지고 인격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 풍토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도덕률 이런 것들에 준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건덕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미국의 목사라면 미국이나 브라파의 목사라면 여기다가 양주병 하나 딱 놓고 양주병 하나 놓고 설교하다 목마를 딱 와서 딱 양주 한 잔 쫙 마시고 또 강의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랬다면 다 일어날 걸. 야, 너희 망나니 같은 목사가 뭘 가리냐 당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주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왜? 건덕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건 건덕 차원이지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한 이것은 계시 말입니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장자에게 반드시 유업이 물려진다. 장자에게 기업이. 그것은 바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오늘 그의 지체인 오늘 우리들이 누릴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계시성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운 하나 낳더라도 장자는 장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 아니에요? 큰 형님이죠. 자, 거기 그래서 그 나와요. 17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본문 조금 읽어볼까요?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손에게 미운 아내의 소생이 장래일 경우에 그에게 장자의 기업을 준 규례에 대해서 명하는 내용인데 이 규례는 모세가 일부 다처제를 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명한 규례가 아니다.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두 여자 세가 거느리는 것을 정당화해서 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 아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라는 말이나 둘 다 아들을 낳자라는 말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 아내를 두고 살고 있으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게 되는 가상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봐라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살았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살아도 된다. 그걸 정당화하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아내 안 데리고 한 아내하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두 아내 얻을 수도 있고 세 아내 얻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한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데를 자꾸 보십시오. 솔로몬 이렇게 해서 축복받아 잘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돼서 복받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성경을 풀어간다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내만으로 만족지 못하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욕심내가지고 우리아 갖다 죽여버리고 바세바를 뺏어다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왕으로서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권좌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남의 아내 욕심이 나거들 남편 죽이고 데려다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게 될 말이에요. 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설교가 다 그러거든. 설교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놓고 그대로 우리들대로 답습하라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훈 설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게 없잖아요. 뭘 이렇게 하려고 교훈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왜?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만 계속. 그래서 성경 어설프게 알면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약방에서 이제 엄마가 약사인데 엄마가 약하는 걸 등으로 딸이 이렇게 쳐다봐요. 아, 간 환자에게 저거 넣어서 주는구나. 아, 저거 위장 환자에게 저거 주는구나. 이렇게 등 너머로 배운 어설픈 약사. 엄마가 시장 보러 간 사이에 약 잘못 주셨다가 사람 죽인다 이 말이에요. 약방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성경을 가르치려면 똑똑히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성경 제대로 모르고서 그냥 어설프게 가르치면 영혼 다 죽이는 거죠. 영혼을 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떻게 보면 두 아내로도 살으라는 얘기도 같나요. 두 아내가 있는데 미운 아내, 이쁜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그런데 미운 아내가 들났어도 그 장자니까 장자 대회에 보라. 아하, 미운 아내가 낳은 아기 아들을 장자로만 인정해주면 두 아내 얻어서 살아도 괜찮은가 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럴 경우에 그럴 일이 인간세에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봅시다. 계속해서 그 본래는 거기 나오잖아요. 그 본문에 본문 그 중간쯤이에요. 그 중간쯤 앞부분에 보면 본래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어 아내로 삼았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하와를 지어서 아내로 삼게 해주었어요. 그것이 근본 초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인하여 두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장자의 기업을 주는 유래를 명하는 것이다. 다 인간의 욕심이죠. 하나로만 못하고 여럿을 자꾸 거느리고 하는. 이건 남자나 여자다. 그래, 이처 다부제 제도에서는 여자 욕심이 많은 거고, 일마처 제도에서는 남자들이 욕심이 많은 거고. 자, 이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이 규례가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몫을 장자의 기업으로 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대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게문이다. 이 율례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유업을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1172페이지 밑에 21장 18절로부터 21절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무섭잖아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건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식도 죽이라. 불순종하는 자식도 죽이라. 이게 도대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안 들었다고 돌로 때려 죽이도 대줍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지난번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나 봐요.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일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막 벼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서 이식가마를 몰래 팔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먹고 놀고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알고 그런다고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대.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쪽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피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근데 대문, 쌀인문 뒤에서 아버지가 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싶었는데, 아버지가 화도 안 내시고, 딱 붙들어서 가자고 그러더래요. 집으로 가고. 그래, 집으로 와서 묻지도 않아요. 이놈아, 너 그거 갖다 오더라. 하나 묻지도 않고. 그게 하나하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부모가 그처럼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야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만 만들었다 와서 돌로 때려주고 내뱉기라? 그 납득이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뭐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혹시 그것도 종교적으로 모르겠지만 부모 말씀을 안 듣는 거, 그 뭐 크면서 다 그래. 여러분 부모 말 안 들었잖아요. 앉으라면 쓰고 술하면 앉고 오죽하면 청개구리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인간인데 다 죽여야지 그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게 해야 될 이유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걸로 목회 성공한 분 있잖아요. 선배 목사가 부모 공경 이걸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하나 뭐 아주 제일 잘 졌다는 교회 목사님이죠. 그분은 거기다가 효도 설교죠. 효도 설교. 울먹울먹하면서 부모에게 효도에 복받고 잘 산다. 이것이 그분의 설교의 주제예요. 그걸로 대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교회 데리고 나와야 착한 아들 만들겠다 해서 아들 자꾸 사정해서 끌고 나오지. 며느리 못된 며느리 끌고 나오지. 그래가지고 크게 대성을 해서 강남에서 큰 교회로 부각을 했죠. 그분 설교가 전부 효도 설교. 엉터리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죽이도록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 공경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계명이 일반적으로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사실이 그렇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관한 계명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관한 도덕과 윤리다 이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인간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1계명서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들지 말라, 그 다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 또 하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인간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발짝만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 위한 내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출애굽기과 다 배웠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부모 공경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당시뿐만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1의 스승, 인생에 있어서 제1의 스승은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의 제일 첫째 스승이다. 그러니까 아기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엄마는 선생 노릇 하잖아요. 엄마의 마음가짐, 엄마의 생각, 엄마의 가치관, 엄마의 모든 취미 이런 것들, 또 엄마가 가지고 있는 피 이런 것들이 다 자식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태아에게 전부 영향이 미쳐지는데 그 다음 나누면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 엄마지 뭐. 엄마. 3살 먹을 때까지는 엄마 손 놓고는 안 다니잖아요. 꼭 엄마만 졸려. 엄마 다 배우는 거예요. 엄마의 언어 습관, 엄마의 잠자리 습관, 잠자는 모습 습관, 엄마의 모든 생활도 습관 다 배워요, 애기가. 그리고 아버지 영향 많이 받아요.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니까 늘 적어도 7살, 8살 때까지는 아버지,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요즘에 유치원이 있어서 4살만 돼도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 아빠 슬하에 있을 때 벌써 다 이게 째어진다는 거예요. 다 머리가 두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스승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모습, 생각,
행동, 이거 전부가 다 자녀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안 배운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면 우상 섬기게 되고 우상 섬기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가정교육이 철저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요즘 유대인은 많이 희석된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정통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아주 정통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구약 이대로 철저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팔이 유대인 말고 석진 유대인 말고 철저한 정통 유대인들. 가정에서 잘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교육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안 들면. 이 납득이 가잖아요. 그래서 기시성이에요. 절대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단순하게 아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일률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천만 말씀이에요. 다 모두 다 하나님 중심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1173페이지 한 가지 한마디 더 합니다. 논집에도 안 썼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같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12살 때 수전에 갔으면 어머니 아버지 갈 때 따라왔어야 하잖아요. 따라왔어야 하는데 안 따라가고 당신 혼자 당신이 아니지 12살 때니까 지 혼자서 성전에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너 왜 여기 있느냐고 흥망하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들잖아요. 아버지 그것도 모릅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왜 그것도 모릅니까? 그럼 당장 돌로 죽여야지. 부모만 알았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더 잘한 거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더 옳잖아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애들은 예배당 가자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야 단풍 구경 가자. 누구가 오른 거예요? 예배당 가자고 하는 게 어린애들이 오른 거 아니에요. 거역해야 돼요. 그런 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거역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73페이지 밑에 21장 22절 23절 보면 죽여 나무 위에다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둔 것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 딱 벌써 기억나죠? 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한 거고.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와 관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옮겨섰을 때 그냥 보통은 일주일 간대요. 원래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운명이 일주일을 간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루에 내려놓는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매달아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오래 가는가? 여기 못 박고 양발에 못 박으니까 거기가 아주 중요한, 여러분 여기 수많은 분들 많죠? 여기가 딱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발도 그 못 박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가 뭐더라? 여기도 여기 모공인가 뭔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다 못을 박아놓으면 피가 골로를 금방 떠는 새서 이 피가 점점 나와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피가 흘러내. 패리하게 온 피가 쫙 빠질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 군병들이 그거 모르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살았나 옆구리 푹 찔러 놓으니까 그냥 물기가 우르르 쏟아져 버리고 말하지. 그래서 빨리 운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밤을 지나지 않고 나무 위에 예수의 시체를 끌어내린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겠다. 1.1
일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 다 통하는 얘기예요. 뭐가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것에 대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사람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돌로 때려 죽이는 거 보통은 어떻게 나무 위에 다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것도 신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내다보시면서 지금 예언한 거죠.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돌로 때려 죽이라는 돌로 무덤 삼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죽였을 때는 돌로 때려서 돌무더기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아간이 죽였을 때도 돌무더기에 묻어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도 보통 유대인들이 죽이니까 돌로 때려서 무덤에 묻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로마인들의 형태, 이방민족 형태이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린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율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었다. 좀 읽어보실까요?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죄자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규례에 대하여 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줄바꾼 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인데 좀 다 읽어야 되겠네요. 제일 위에 줄부터 1174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모세는 나무 위에 탄 범죄자의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고 명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시체가 나무 위에 그냥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그 부패되어져 시체의 부패성에 의해서 전염병도 돌고 공기도 오염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땅에 묻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돼지 콜레라 도니까 땅에다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거 그냥 산에다 버려두면 그냥 썩어서 그냥 거름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땅에 왜 묻어요? 왜 묻어요? 공기 오염되고 막 전염병 유행되다. 이게 전쟁 후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유는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그냥 막 부패해져 가니까 거기서부터 온갖 병균들이 공기 중에 있어가지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를 다 밤을 넘기지 말고 다 내려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부패하게 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율례대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이 땅에서 모세가 명한 생명에 대한 율례 가운데 범죄자의 생명을 대속하라는 율례는 영원한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택함받은 성도의 생명을 도게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택한 백성 성도는 죄와 헐로 죽은 자의 생명을 대속해 주시는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오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신명기 19장에서부터 21장 그 밑에 나와요. 2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한 율례 가운데 생명에 대한 율례를 명하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 억울하게 죽은 자, 그 다음 전쟁할 때 생명 보호하는 율례, 그리고 범죄자의 생명을
계속하는 윤리의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두가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지켜주신, 이루어주신 윤리의 내용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두 번째, 생활에 대한 윤리입니다. 우리들의 이제 성도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우리들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교훈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일을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생활에서 승리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바 구속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 아름답게 결심해서 주께 영광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